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29장 27절에서 30장 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언약을 새로 맺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언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29장 앞절의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선택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이제 저주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저주로 인한 그 결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왜 화나셨지?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들의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29장 25절 이하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 나를 잘 믿어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저주를,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되죠. 그렇다고 모세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 전하는 그 모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우리 한국 교회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동성애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가 많은 미디어들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혐오하고 폄하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고 파괴해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갈라지고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찢어지고 파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동성애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될 그날이 오더라도 말할 거예요. 범죄자로 취급을 받더라도 실형을 살아야 하든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말할 거예요. 동성애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사님이 지원을 하는데 어쩌면 그분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 지원을 하는데 어쩌면 그분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건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뽑지 않으면 불이익이 받을지를 몰라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산을 오르면 곳곳에 산불 조심이라는 현수막을 보죠. 요즘 산에 올라가면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끊임없이 안 지키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불이 나요. 그리고 뉴스에도 우리가 간혹 나오잖아요. 겨울에 산불이 나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고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산에서 불을 피면 불씨가 여름철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약속을 어기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사기라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는, 다윗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가 솔로몬의 그것을 좀 유지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는 그 나라들이 죄를 향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점점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디딛는 겁니다. 그 복된 시간에, 그 축복의 시간에, 그 은혜의 시간에 야, 너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고하는 시간은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걸 빨리 말을 해서 빨리 전해줘서 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서 저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죄 가운데 다가가지 않기를. 그러니까 그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맛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것이고 불순종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낭망하냐, 좌절하냐, 포기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비록 저들이 재앙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그 재앙의 길에, 그 저주의 길에,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 결국은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 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이나 아니면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결국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즉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일에 마음이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기억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심는 자들,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콩나물이야 물 몇 번 주면 2, 3일에 싹 나고 일주일 후에 먹는다지만 큰 나무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벽돌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그 사람에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벽돌을 쌓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벽돌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을 쌓고 쌓아서 이 사람이 안 듣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정말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한 장 한 장들이 쌓여서 마지막 그 한 장이 쌓여질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벽돌 한 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줬을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권면하고 우리가 계속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세상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낭망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열매를 맺어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붙어 있으면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건 어디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을 잘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훗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거야. 여전히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하면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도 선포해야 돼. 그래도 외쳐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건 뭐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적군이 가까이 오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적군이 우리 진영에 쳐들어와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전쟁에 진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하지 않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계 근무를 서는 근무 군인이라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이해와 사고가 여러분 우리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당황해요. 흔들려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심이,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닥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하는 넘는 일들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건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은 그냥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익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한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정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네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의 심정이 어떻게 했으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 자기도 그러면 저주받은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자신의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나의 입장에서.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선 감사하죠. 근데 두 번째 입장에서는요,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여인만큼 보기 싫은 여인이 없는 거예요. 저 저주받은 여인을 내쳐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아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게 못마땅하죠. 더 심하게 생각을 하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 때문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할 때에는요, 미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의로운 마음도 있겠죠. 왜요? 저 저주받은 여인이 우리 가정에 오며 우리 가정도 저주받은 가정이 될 수도 있어.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서럽게 구박을 해요.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나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러 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닐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할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에 3번 공식적으로 온 나라에 있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겠죠. 실로겠죠. 거기서 절기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한나에게는 괴로운 자리예요. 저주받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구박받는 자리고 핍박받는 자리고 차별받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지금 아들이 필요하구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그 주신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자신의 아이를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군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잡아가는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집어 던지잖아요, 아들을.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두 산파가 한 남자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마침 이 아이가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가 생각을 해요. 히브리인의 아이네.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양자로 삼기로 결단을 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버지 바로왕의 명을 어기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로 삼죠. 그리고 바로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게 있는데도 그걸 그냥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40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결단을 내리죠. 40세가 돼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죠.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그렇게 40년을 모세가 광야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광야에 앉아서 주변에는 양떼밖에 없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모세는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오는가? 나에게 이 환난이 오는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물을 강도가 싹 훔쳐갑니다.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기왓장으로 막 긁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거지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 욥, 그리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니 진물이 흐르고 핏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몸을 깨끗이 씻었겠어요? 온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몰골이겠냐고요. 거기에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짓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야. 회개,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욥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알아. 그래, 나는 죄인인 건 맞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냐고요. 아무리 욥이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욥에게 40장쯤 오니 하나님이 덜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너 천지창조를 네가 설명할 수 있어?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가 어떻게,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알 수 있어? 땅이 어떻게 생기고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알 수 있어?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지 너 설명해 줄 수 있어? 모르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다 설명해 준다 한들 너 그걸 이해할 수 있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는 거잖아요. 영원하심을 깨닫는 거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알 수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 있었던 그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런 어려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 역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라났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해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만날 거야. 그럴 때 네가 이거에 왜 이유를 찾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 못하는 일을 가지고 꽁꽁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 이 계명에 순종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은 내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죠. 여기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숫자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야? 뭐가 문제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좋은 마음이죠. 그렇게 찾으면서 그러면 누가 문제야? 그러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방향을 놓친다는 거예요. 성과로 따지니까 교회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요? 성도의 숫자. 예배를 드려도 성도의 숫자 오늘 몇 명, 기도를 해도 성도가 늘어나는 거, 전도를 해도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고 무능력한 거고 뒤처지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게 무시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을 우리가 잘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나 성공이냐 열매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결론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보람을 느끼느냐,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보면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 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더 든든히 서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까? 여러분, 그거를 보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게 보이겠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자예요. 결과를 보면 결국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